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준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98번 어버이 줄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오니 일상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며 자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 묵상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길이요 진리심을 깨닫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데 앞장서는 이정자들과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목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환우들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길마다 필요가 다 채워지고 가정과 직장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돌아보며 기억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가장 사람의 모든 감각이 가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좌편에 달렸다고 생각되는 그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게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뭐 저딴 소리를 해 같은 처지에서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가. 하여튼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면 다 잊어버리고 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땅에서의 한 가지를 놓지 못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와 있고 당신의 어머니인 육체 어머니인 마리아도 와 있고 그랬을 때요. 이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당신 아들은 저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서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어머니를 향한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보다 어머니가 먼저인 거예요. 어머니의 미래가 먼저야. 어머니 미래가. 내가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실까? 내 어머니의 미래가 먼저야.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잖아요. 뭘 맡겨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한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뭐 사촌 동생이지 뭐. 네 어머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어머니의 미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뒷전이야. 부모는 뒷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빠도 부모님은 뒷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제 지금 죽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먼저예요. 예수님한테는 나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하여튼 그 어머니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배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에요. 육신으로는. 그 아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랬을 때 정말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한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연장이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내 자식이 죽어.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어요?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가 정신이 없을 텐데 이거는 형벌을 받아서요 그 꼴로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죠. 옛날에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장군이 그 양스강에서 삼엽이라는 곳을 지날 때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배에다 태웠대요. 야, 어디서 저런 그림을 골랐을까? 딱 저 그림인데 배에 태우고 막 가는데 어디서 원숭이 한 마리가, 큰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요 막 배를 쫓아오면서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쫓아오더래. 이게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데 이 양떼가 백리를 가도록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배가 강키슬게 다니까요 그 원숭이가 그 새끼의 어미 원숭이였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배 위에 뛰어오르더니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해서 백리길을 그러고 뛰어왔으니까 그냥 막 그냥 고통에 부르르 떨면서 그냥 기절하더니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이 하도 희한해서 왜 죽었을까? 아니,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배를 갈라봤대. 그랬더니요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더래. 자식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커서 엄마는요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단장의 고통이라지, 단장의 고통.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고통이 그런 것이었어요. 부모는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부모는요 내 자식이 힘들면은 내가 대신 그 일을 겪어주고 싶어. 오죽하면은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우리 박승민 집사네 아유 그냥 내가 대신 학교 다니고 말지, 내가 대신 시험 치고 말지. 부모는요 애는 고생시키고 싶잖아.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 대신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머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말씀. 여자여. 이 원문에는 구나이라는 이 헬라어는 말이죠. 사실은 왕후나 그 높은 귀족 여인에게, 귀부인에게 극존칭으로 붙여주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리아가 구나이죠. 이 땅에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선 당신이 구나이다. 극존칭으로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공식적인, 사적으로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구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그 어미로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야.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인 것이에요. 꼭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메시아를 보면서 자기 아들로만 보지 말고 메시아로 보게 되면은 와,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적으로 보지 말고 공적으로 보시오. 구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그거 진짜 억울하고 아무개는 왜 안 하고 왜 나가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뭐 이 꼴 저 꼴을 당하면서 참아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그거를? 그런데 공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공적으로 해석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이죠. 끌려가 가지고 그냥 막 고문을 당하고 별일을 다 겪었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픽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나를 픽해서 나로 그 일을 겪게 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임을 이들이 감당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걸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났다. 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죠. 왜 우리가 사도들인데 그래도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돼? 그 수치가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예수 이름을 위한 수치와 고통은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고 상급으로 그것이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할 때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시면 안 돼.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모욕과 또한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게 하신 거 다른 사람은 못해.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픽해서 그 일을 나로 겪게 하셨다. 그럼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잡혀서 억울하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걸 죄라고. 그게 무슨 죄예요? 다 죄들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근데 그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이놈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 그러고요 잡아다가 죽일 때 돌로 던져서 죽일 때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적으로 보질 않아 공적으로 보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겪는 이 수치와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상급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그냥 분해가지고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대. 천사 기뻐하면서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부딪혀요. 얼마나 애매한 일들이 많아요. 눈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부당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러나 그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아라. 눈물 나도 참아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성경 원문엔 카리스라는 표현을 써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돼 그것을. 스데반처럼.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개인적으로 흘리는 피 눈물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꽃 피우는 수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수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게 감당을 해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꽃이 피어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교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이 피가 있어야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왜 나만이 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도 이런 길을 걸으셨지. 주님도 억울하고 아마 그런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도 이런 길을 걸으셨지. 그래서 주님과 발을 맞추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오히려 맛보면서 이 땅의 개인적인 슬픔이 하늘의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의 신비를 맛보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런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이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보지 말아야 돼요. 넌 자기를 향해서 넌 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자. 자기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해서 가족을 외면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고 그랬어.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족을 섬기라고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도요 책임을 지실 건 지시는 거야.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구실로 해서 나 교회 가요. 하나님 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말들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최소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 부모한테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게 있어. 부모님을요 당연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야.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면 뭘 해드릴 생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요. 자, 공기 있잖아요. 공기.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숨 쉬는 거 맨날 마시는 공기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 공기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지구를 떠나봐요. 지구를 떠나가라 뿅.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면요 저 달로 가고 저 화성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 지구에만 대기권이 있고 산소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것인데 이게 기적이야. 화성에 가서 산소 한 모금 마실래 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적의 산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적의 산물이에요.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세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존재하는 거, 은혜로. 예, 다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시간에 착각을 일으켜서 일찍 왔어. 아니 교회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도 이렇게 뭐 최소한 유아실만 켜지고 불도 이렇게 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이 주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어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이 아닌데 오늘 내가 주일로 알고 교회로 왔나? 그리고 근데 불이 또 켜져 있잖아요. 주일 아닌데 이럴 리는 없지. 그리고 뒤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불을 켜야 되는 건지, 화면을 켜야 되는 건지, 뭐 방송실에 음악 하나를 뭐 킬 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 그냥 멍한 채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러고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멍청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한심하시죠. 저도 한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근데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장로님 자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갑자기 어느 분이 비상 사태가 나가지고 전부 다 병원에 모시고 갔나 이런 생각도 또 했다가, 그런데 문득 보니까 들어오면서 지난 금요일날 화분이 깨져 있는 걸 봤는데 화분 깨진 게 치워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안 보시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우리 슬기로운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부터 말이죠, 모든 게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불을 켜고 막 음악 연주가 시작되고, 그런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치 이런 것 같아. 그림이 이렇게 풍경화가 있잖아요. 새도 있고 시내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건 죽은 그림이야. 그런데 갑자기 막 물이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가 바닥거리면서 막 지지배배 사내배배 막 울기를 시작하고, 막 그냥 햇빛이 막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고, 막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슬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불을 켜주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그리고요, 우리 장로님이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막 치고 하단을 하고 하여튼 장로님이 다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 이걸 해가지고 예배 환경을 다 조성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버이날 바로 이런 거다.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는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내가 모든 걸 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이것저것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바탕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내 생일날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 것일 뿐이요. 우리는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그걸 느꼈다니까. 설교만 그렇겠지 뭔지를 몰랐는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세팅이 되고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이슬기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유수진 원장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화면을 켜주고, 막 방송실 또 우리 또 지금 유부녀가 된
우리 청년 회장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뭐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 아줌마 됐다 그랬어. 아줌마의 모습인데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들이잖아요. 그죠? 난 아줌마들이 제일 무서워. 아줌마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준 거 그게 윤지야 칭찬이었어. 그러면서 또 그냥 이 집 막 우리 그냥 저 부녀 회장 부전지 이렇게 내가 잘 뭐죠 여전도 회장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허당을 어떻게 하면 좋아 여전도 회장님이 그냥 석인선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막 활개사 이권수 권사님 들어오시고 우리 춘천집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윤용만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들어오시면서 그냥 꽃이 피고 막 그리고 그냥 우리 막 지혜가 들어오고 다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열매가 보여.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신기하다. 다 은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 것이고 아멘. 예, 우리 다 감사돼. 특별히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한테. 우리 그래서 맹상 집사님도 맹상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 외로웠어. 우리 윤소원 집사님도 맹상 집사님이 없으니까 멘붕이 왔어. 근데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윤 집사님 감사하죠? 감사.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저 두 모자가 같이 서로 앉아가지고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특별히 3배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너희들 다 부모덕이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유익을 드릴 것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게 저게 필요한데 이건 고르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드릴 거 안 드리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큰 사역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자식의 도리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다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 우리도 다 힘들고 바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부모님 은혜에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은혜를요 잊었다가는 소홀했다가는 나중에 피눈물 흘려 나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자 복음송 있죠.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데 낙엽이 와수수 떨어지면 뭐 부모님이 어머니 생각하는 그런 복음송도 있더라. 그런데 야 지금 와서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어머니 살아 생전에 잘 해야지. 하여튼 사람이요 사랑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데 오늘 자꾸 말이 헛나오네. 은혜는 물에 새겨 잊어버려 있는지도 몰라. 원수는 나한테 섭섭하고 고스란히 요렇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몰라 다 잊어버리고 있어. 부모님이 섭섭한 게 한 거 있으면 그거는 섭섭해하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요 다른 걸 바라보고 있을 때 부모님은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24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추적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다 부가해서 얘기하면요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하루 종일 교인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우리 지금 유근수 권사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일본 수상을 지금 접견하고 있을까? 지난주 일본 가셨어요. 천황이 우리 유근수 권사님을 알아보고 아련하러 왔을까? 천황이 그 버르장머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윤용만 지사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슬기로운 우리 슬기 집사님은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여튼 하루 종일 교인들 생각하면 주여 우리 지금 서기승 권사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춘재 집사님 그냥 양다리에 힘을 더해 주셔서 근육이 그냥 불끈불끈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 종일 교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내일에 바빠도요 나를 생각하는 그분들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책임을 다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다른 해는 어버이 주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은혜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들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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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기적의 산물로 준비해 주신 것인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기적의 산물이고 은혜의 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줄 몰랐던 거, 그 어리석음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에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며 저희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을 다 기적의 산물로, 은혜로 주님께서 준비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한테 멀어서 가지 못하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 네 분이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임을 주셨는데 저희 여러분들 저희 사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기도하시고 궁금해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수술을 했고 폐염증이 있어서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상황이 급해서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강행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오늘 퇴원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수술을 그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의 이제 치료의 과정이 또 숙제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아픈 것은 또 한혜숙 권사님 생각하면 제가 그러면서도 늘 한혜숙 권사님이 제
이 가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늘 여러분들 그저 우리 한혜석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김명자 집사님 또 방혜직 권사님 건강이 허락되질 않아서 교회 못 나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내 사정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적의 산물인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던 설계하셨던 그 생명이 이 땅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곳곳에 은혜의 통로를 구비해 놓으시고 은혜 가운데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갚으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존재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